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 내려놓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재물일 수 있고요, 나의 명예일 수 있고요, 나의 그 모든 혈육일 수 있고, 정말 내 몸일 수 있고 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비춰보며 하나님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표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표현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운행하셔서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가족 모두를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받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막 부어주고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 입술에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잘 세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데 잘 세는 것이 뭐냐면은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 때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중심 안에서 늘 그분의 중심 안에서 그 삶이 그냥 사라졌으면 그게 잘 생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 되면은요, 하나님 그 이런저런 뭐 반가운 사람 이런 사람 맞고, 또 어떤 때는 명절 때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그 동기간이나 아니면 친인척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그 사랑이 막 흘러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서로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이래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게 그게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막 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막, 그래서 사실 명절 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묻어. 그냥 이런저런 것이 다 이렇게 해서 기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묻어 있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고 여러 이런 것들이 묻어서 그냥 그것이 지금 그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로 계속 뿌린 게 그런 의미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뿌려서 더 구석구석에 적셔주셔서 성결돼야 진짜 예배자로 가는 것이지, 더덕더덕 붙어있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정말 정결성결 거룩하기를 바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세요. 자, 우리가 하나 찬양과 경배 가운데 가기 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면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올 텐데 거기서 한번 탁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래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밀어 그 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자,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 둘째 이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표적이 나와요. 이 세 가지 표적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이 표적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적용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피하여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 모세가요, 모세를 바로 주님 그 표적이 본 것이에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아니할 텐데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모세 지팡이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모세는요 바로 이제 80세 노인이 된 80세.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이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그게 이 지팡이로 만약에 그 짐승들을 이제 막을 수 있고 내가 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이러한 것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 의지하는 지팡이를 던지라 얘기했어. 던지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뭐예요? 뱀이 된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 지팡이가 바로 무엇인가를 지금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뭡니까? 그 지팡이 물질입니까? 재정입니까? 그 지팡이가 내 명예입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이런 게 나의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를. 근데 이 모세는요, 이 80세 이 지팡이가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 던지라고 했어요.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지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뭐예요? 뱀이 된지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 그 속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감춰져 있는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던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뱀이 된지라.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서 던져보세요. 던지니까 뱀이 된지라. 그걸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의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던질 때, 근데 그 던지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 지팡이요. 모세는 지팡이 없으면 안 돼요. 80세 된 노인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 이거 짚고, 이 촌 노인이 돼서 짚고 있는데 그걸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정말 가장 의지하는 건 뭡니까? 그걸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던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가만히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 뭐예요?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 감사를 우리가 해요. 네가 의지하는 것, 내가 너의 재물, 내가 어떠한 그 모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걸 의지하고 내가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던졌더니 뱀이라는 건 너 알고 있지? 그게 뱀이다. 그런 다음에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것, 그 모든 것도 넌 누리되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뭡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 주신 건 눌눌 날라거리면서 그것이 나의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가 떠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다시 높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다시 그 지팡이, 이젠 이 지팡이가 있지만 나는 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이 지팡이도 주님이 나의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아닌 그 지팡이가 나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던지라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는 던지라고 하는 거와 버리라고 하는 건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던지라고 그래서 던지래. 버리지. 버리는 건 아주 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하고 버리는 건 달라요. 우리는 바로 그런, 바로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우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부어지면서도 지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뱀에 속한 그 뱀의 그 꼬리에, 그 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뱀이 나의 의지고 그 뱀이, 사단이 나의 바로 의지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더라. 바로 문둥병이 발하사다.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것, 문둥병이,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육신, 그 손을 가슴에 딱 댔더니 뭐예요? 문둥병이 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혼은 바로 문둥병처럼
그 더럽고 추악하고 죄, 부패,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있는 것을 지금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문둥병이 바라더라. 지금 이 문둥병, 내 가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패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무엇이 올라옵니까? 이 시간에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내 안에 지금 탐심, 탐욕, 시기, 질투, 음란, 그 다음에 뭡니까? 욕심, 혈기, 분노, 고집, 두려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죄성인 것입니다. 죄성.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여기 딱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문둥병은요, 죄, 부패,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보면서 주님 그걸 다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 문둥병 같은 바로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바로 이러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의 품성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면서 바로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만지면 어떻게 해요? 전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과 계속 접하고 있으면은요, 전염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강력한 그런 훈련 가운데 있으면은 그 문둥병 환자들랑 같이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 접하면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문둥병 환자 옛사람의 성품 중에 항상 무슨 불만이 많고 그냥 말하면 불만이야.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냥 이러한 거, 시기, 질투도요. 실제로 정말 여기 오시는 그런 분이 결국은 시기, 질투의 영이 사로잡혀서 다시 바로 같이 함께 하지 못한 거 아십니까?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시기, 질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기,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여기 올라오는 네 손을 바라보라. 네 문둥병 걸린 이거를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손을 띄고 가슴에 댔더니 요상하더라. 바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채워진 그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결성결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그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육과 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영,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생명이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로 내 신,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이신 하나님의 균례와 율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나는 지키지 못했고, 나 하나님 자기가 또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전도를 이렇게 내가 작정했는데 못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가 못했고, 기도 이렇게 2시간 내가 정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미안해요.
나 하나님 죄 가운데 나는 빠져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지켜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걸려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숨질 임종 때 뭐라고 하는지 어떤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딱 드리려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내 갈 곳이 나 지옥인가 봐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 무엇으로 갑니까? 내가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킬 수 없으므로 주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주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고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나오면은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두 번째, 바로 이 표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바로 문둥병 같은 내 안에 옛사람 원수마귀 사탄의 그 귀신들의 품성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을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지금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인 건데 지금 뭡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그러는 것이에요. 그 나일강, 애굽에서 흐르는 나일강에 흐르는 그 강물에서 물을 퍼다가 육지에 부어보라 그랬어요. 육지에. 그러니까 뭐가 된다라? 피가 된다. 피가. 그 피는 죽은 피예요. 사망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 주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주는 나일강의 그 물에서 아무리 네가 그 공급을 받을지라도 그 피는 죽은 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바로가 준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의 왕 바로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지라도 그걸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지라도 그것은 사망이다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무슨 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면 바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지나서 반석이 있어요. 반석에 두 갈래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쏟아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흐르는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반석에서 그 물이 흘러 쏟아 나오는 것, 지금 아멘으로 많이 잡셔야 돼요. 지금 반석에서 생수가 지금 흐르는 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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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광야에 이르러 가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이러는데 그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죽일 원망 불평을 할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치게 하셔서 거기 물이 흐르는 그들을 먹게 하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니 바로 그 물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바로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 가지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우상이 뭐냐? 네 우상,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바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걸,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대처해 볼 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내 안에 손을 대보세요. 문둥병이 바라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득슬거리며 내 안에 온전히 열린 무덤처럼 누르면 튀어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내가 바로 그런 것이 다 됐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오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내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젠 애굽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주는 그 나일강에서 주는,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공급받을지라도 그건 죽은 피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실제 그 광야에 나와서 그 반석에서 갈라진,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무엇이 묶여 있는가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이 결박, 묶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지금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05세 죽은 나사로가 예수를 살아났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살아났어. 그러나 죽은 나사로는 지금 305세 지금 밧줄에 묶여있어. 지금 그런 상태인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그 305세 밧줄에 묶여서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온전히 지금 숨만 껄떡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지금 밧줄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밧줄을 풀어주는 것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라. 주님 찬양.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내 영이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시도다. 모든 결박 푸시도다. 묶여있는 밧줄이, 3배로 묶여있는 밧줄을 지금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더 갈망하세요. 주님 더 샤라바라리알라스카리알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 예수여 부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주님을 높여주세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에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샬라발라시스카일라바. 예수님 풀어주소서. 지금 억누르고 무교 싸움 받고 억압당해 있는 원수 마귀 사탄에 묶여있는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쇠사슬을 지금 풀어주세요. 샤라발라스카리알라발라스카리아. 주님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자유하는 자라. 샤라발라. 더 갈망하세요. 예수, 주님 이 시간 풀어주세요. 주님,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감옥에 주님 작고에 차여있고 묶여있고 매맞은 그들이 밤중에 찬양할 때 주님 그 옥문이 열리고 지금 모든 게 옥토가 이제 다 움직이고 열어져 풀어진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풀어져 우리를 온전히 풀어지길 원합니다. 위아라스카스 더 갈망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지금 온전히 묶고 있는 예수 위아라바스카스카리알라발라. 주님 이 시간 주님 묶여있는 쇠사슬이 주님 묶여있는 삼배옷에 묶여있는 밧줄이 지금 머리로 지금 하나씩 풀어 지금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우리의 영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에 묶여있는 그 영은 풀어질지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묶여있는 영은 풀어질지어. 사라바라리알라 샤라바라리알라. 샬라발라리알라. 주님 온전히 주님 자유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우리의 영이 풀어놓아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유, 질병에서 자유하라. 우리 죄에서 자유하라. 율법에서 자유하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소서. 샤라발라라라라. 예수 예수